되고 영원 무궁토록 사는 백성이 되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생명의 양식으로 영원히 배부르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영생을 소유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우리가 잠시 있다가 소멸되는 육신의 양식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아멘.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는 생명의 양식을 넘치게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의 자라기를 소망하는 저희 기쁨 충만교회 성도들, 권속들 굽어 살펴주시고 새롭게 태어나는 감격의 주역으로 삼아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머리 숙인 심령들에게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이 시간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들을 때 병마가 물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사업의 장애가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근심 걱정의 함정이 메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영감으로 보여지게 하시고 주여, 새로운 결실을 향한 해결책이 청아한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희가 인간적인 노력과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로되 아멘. 하나님께서 능력 주실 때 모든 것을 행하리라 믿사오니 아멘. 아버지께서 친히 맡아 주관하여 주옵시고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저희가 파송되는 이 거룩한 시간에 한 심령도 그저왔다 그저가는 헛된 시간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의 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8가지 복, 8복 중 가장 마지막 복이 8번째 복을 오늘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첫째 복에서 7째 복까지는 기독교인들의 특징을 묘사해서 묘사해 주는 것 같은데 8째 복은 약간 그 내용이 다른 것 같아 보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등 기독교인이 스스로 실천해야 하는 그런 특징들이 있는 복들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기독교인이 스스로 실천해야 할 특징이 아니고 내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핍박하는 것을 말하는 그런 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핍박을 받는 것은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뒤따라오는 당연지사이므로 다른 7복들과 궁극적으로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가 핍박을 받는 것은 그가 댐데미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왜 핍박을 받아야 합니까? 그것은 화평케 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우리들의 예수 믿는 우리들의 특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왜 핍박을 받습니까? 이는 온유가 기독교인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오히려 불안을 일으키고 분노를 터뜨리는 사람이 덜 핍박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그런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핍박을 받는 것은 그 사람이 바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는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처음 7가지 복과 8복의 두드러진 차이는 처음 7가지 복은 기독교인의 특징을 직접적으로 묘사했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8번째 복은 기독교인의 특징을 간접적으로 묘사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째 복이 이렇게 간접적으로 기독교인의 특징을 묘사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 8째 복을 부록으로 오히려 오해를 하고 있어요. 이건 부록이 아닙니다. 똑같은 복의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8가지 복, 8번째 복은 부록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첫째 복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한 것처럼 오늘 8번째 복에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아멘. 첫째 복의 약속도 천국이고 마지막 복의 약속도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먼저 천국의 시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강조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팔복 전체가 강조가 있는 것은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느냐, 천국 백성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천국 백성의 생활 방식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처럼 살면서 핍박이 따르기 마련인 것입니다. 박윤선 목사님이 옛날 합동신학원에서 경건회 때마다 강조한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고생을 하라, 핍박을 받으라, 이것이 비정한 말 같지만 늘상 하고 싶은 말이다 라고 이 박윤선 목사님, 박사님은 이런 말을 늘 했습니다. 고생을 해라, 핍박을 받아라, 이것은 비정한 말 같지만 내가 늘상 너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다 라고 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기독교인처럼 살아라. 그러면 자연히 핍박이 뒤따라온다 라는 그런 말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혀 핍박을 느끼지 않고 전혀 핍박을 경험하지 않고 산다면 그것은 우리의 생활이 기독교인답지 않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세상은 우리 기독교인을 용납하고 많은 핍박을, 편의를 제공해주고 있어요. 옛날처럼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위험을 느끼지도 않고 또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조롱을 받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오늘 기독교인을 용납하는 것 못지않게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세상을 너무 많이 용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물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예배드리는 것 제한을 두고 또 예배드리는 것 어려움이 있다 해서 어떤 분들은 지금 핍박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핍박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 믿어서 오는 핍박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핍박의 가치가 안 돼요. 이거는 핍박의 일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지금 핍박이 시작됐다고 예수 믿는 교회 다니지 못하게 한다고 핍박이 시작됐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핍박의 종류도 되지 않습니다. 오늘 기독교인들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이 우리 예수 믿는데 그렇게 힘들게 하지 않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너무 많이 용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면서 세상의 풍습을 따르고 기독교이면서 응당하지 않아야 할 일을 세상의 눈치 때문에 그 일을 하곤 한다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이렇게 기독교인이 세상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면 기독교인은 기독교인 생활을 못하는 것이고 따라서 세상은 기독교인을 핍박하지 않습니다. 핍박할 게 없죠. 기독교인답지 살지 않는데 무슨 핍박이 있겠습니까? 너무 세상을 용납하고 받아들이니까 기독교인답지 않으니까 핍박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기독교인을 핍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본문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은 어떻게 핍박을 받는 것을 말하냐. 그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무가치한 핍박. 무가치한 핍박. 가치 없는 핍박이 있어요. 기독교인이 받는 핍박이 모두 의를 위해 받는 핍박이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성격적인 문제로 받는 핍박이 있어요. 성격이 이상해서 받는 핍박. 어떤 사람이 예수 믿으면서도 전혀 대인관계에 있어서 지혜가 없고 어리석게 행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상대방의 형편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한답시고 추궁거리면서 복음을 받는 편에서 상대해주지 않고 상대가 좀 점잖은 분이라면 은연중 그 사람을 소외시키겠죠. 결국 그 기독교인은 소외당하고 핍박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때 우리 기독교인이 생각하기를 내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복음 증거를 위해서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핍박은 의를 위해 받는 핍박이 아니고 자신이 어리석고 현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받는 핍박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 믿으면서도 까다로운 사람이 있어요. 아주 까다로운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접근하기 힘들고 가까스로 접근하였다 할지라도 뒷맛이 씁쓸하게 끝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자연히 친구가 없겠죠. 결국은 외롭게 데리고 마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 터놓고 내가 잘못할 수 있겠지 하면서 아량을 갖고 상대를 대해야 되지 나는 항상 의롭고 철저한데 상대방은 잘못투성이야 하는 태도를 가지면 까다로운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이런 사람에게는 진정한 친구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받는 핍박은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어서 받는 핍박이 아니고 그 사람이 까다롭기 때문에 받는 핍박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핍박은 받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은 성격이 까다롭기 때문에 받는 핍박을 오늘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이런 사람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내 성격이 잘못되었고 받는 핍박이 의를 위해 받는 핍박이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또한 예수 믿는 광신자로 인해서 받는 핍박도 있죠. 너무 예수를 잘 믿어갖고 받는 핍박일까요? 이것은 광신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 어떤 경우에는 너무 열광적으로 믿기 때문에 받는 핍박이에요. 가정에서 한 남편의 아내고 여러 자녀의 어머니가 낮에도 교회 와서 일하고 밤에도 교회 나와서 전도하고 틈만 있으면 기도원 가서 올라가서 밤을 지새면서 어느 남편이 식사를 제대로 하는지, 와이셔츠가 준비가 되었는지, 아이들이 끼니를 제대로 찾아 먹었는지도 아랑곳하지 않고 교회만 다니면 핍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이 사람의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잘못된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예수 잘 믿는 것밖에 없었는데 왜 이런 핍박을 해? 라고 핍박을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지혜롭지 못하는 거죠. 응? 전혀 아내가 관심이 없어요. 교회 다니는 것만 관심 있는 사람. 예수만 그게 잘 믿는 게 아니거든요. 지혜롭게 예수를 믿으셔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잘못 믿으면서 핍박을 오히려 당한다고, 그렇게 억울하다고, 이렇게 나는 하나님이 이것을 기쁘게 받으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본인 착각인 거였죠. 성경 어느 곳을 찾아봐도 광신을 칭찬한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조용히 예배 드리는데 혼자서 흥분해서 목사의 말끝마다 그냥 아멘도 너무 좋아요. 광신자처럼 아멘하는 사람 있잖아요. 응? 정말 이게 저주의 말인지 축복의 말인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아멘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응? 이것도 잘못된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그 말씀이 내게 유익이 되고 내가 꼭 실천해야 될 말씀이고 내가 동의할 때 아멘이 돼야지. 응? 그래서 잘못된 아멘을 하는 사람들 우리가 있어요. 남 들으라고 하는 것은 잘못되는 거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할 아멘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예배를 방해하는 것 또한 이것도 광신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받는 핍박은 핍박이 아니고 그저 지혜롭지 못한 광신으로 오는 핍박. 이것은 의를 위하여 당하는 핍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열심히 믿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면서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이죠.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롭지 못해가지고 온갖 핍박을 다 당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핍박을 당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믿음을 굳게 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라고 베드로전서 4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애매한 자기 잘못된 행동 때문에 당하는 핍박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대의 명분 때문에 받는 핍박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핍박일까요? 사람이 대의를 위해서 사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종교인이 어떤 올바른 정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칭찬을 받을 만하겠죠. 종교인이 사회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몸을 바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정치적이나 사회적인 올바른 주장을 내세울 경우 그 사람은 핍박을 받기 마련입니다.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남에 대해서 말을 하면 차별하면 이건 그 법에 저촉이 되죠. 그래서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교회에서 주장하는 것은 지금은 핍박을 받게 되는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 대외적으로 명분 없지 대외 명분 때문에 받는 핍박이 바로 이런 핍박이겠죠. 그러나 이런 주장은 위에서 노력하다 핍박을 받는 것은 오늘의 그 팔복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서 순교를 당하는 사람만이 자신이 내세운 주장이나 대의가 바로 의를 위하는 것과 같은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성격 때문에, 광신 때문에, 또 그리고 대의를 위해서 크게 뭐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인 말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오늘 여덟째 복인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 핍박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를 위해 받는 핍박은 어떤 것일까? 그러면 의를 위해 받는 핍박은 사람이 선하기 때문에 받는 핍박이 아니고 고상하기 때문에 받는 핍박이 아니고 오히려 선하고 고상한 사람은 세상의 칭찬을 반겨 핍박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의를 위해 핍박받는 핍박은 어떤 핍박일까? 고상하다고 또한 착하다고 받는 핍박은 여덟째 핍박과는 관계가 없다. 첫째,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받는 핍박이어야 여덟째 복의 pit박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과 달라요. 세상은 기독교인이 예수님과 같이 되려고 할 때 핍박을 합니다. 예수님 같이 되려고 할 때 세상은 우리를 핍박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이 그들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착하고 고상한 사람을 핍박하지 않아요. 세상은 예수 믿으면서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람을 핍박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네 라고 하면 핍박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착하고 고상한 사람을 볼 때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상한 사람, 착한 사람은 핍박하지 않습니다. 착하고 고상한 사람은 칭찬을 받는 것은 곧 자신을 칭찬하는 것이 되므로 그들은 핍박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칭찬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것은 기독교인이 그들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를 핍박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그들과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기독교인이 기독교인답게 행동하면 말을 하지 않을지라도 자연히 세상을 정죄하게 됩니다. 세상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고 요한복음 1장 11절에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닮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뒤따르기 때문에 그의 세계관, 예수님의 세계관, 예수님의 도덕관, 예수님의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처럼 자기들과 다른 기독교인을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너희 택함을 입은 자인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라고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의인임으로 받는 핍박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의인이기 때문에 받는 핍박이에요. 죄 있는 세상에서 의를 실천하면 자연히 핍박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의와 죄는 서로 같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와 의는 같이 있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을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아벨은 가인의 핍박을 받았죠. 그 이유가 뭘까요? 아벨이 의인이었기 때문에. 네? 아벨이 만약에 의인이 아니었다면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다면 핍박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아벨은 의인이었기 때문에 가인에게 핍박을 받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핍박을 받았죠. 네. 그 이유가 뭘까요? 의인이기 때문에. 예, 다윗 또한 의인이었기 때문에. 그럼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의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엘리야도 의인이었기 때문에 핍박을 받았다고 열왕기상 18장에 말씀하십니다. 신약에 처음 순교자 스데반은 돌에 맞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예, 스데반 집사 또한 의인이었기 때문에 핍박을 받았습니다. 요한 허드스 테일러, 이 사람이 평양 대동강에서 순교한 토마스
또한 그리고 주기철, 손영원 목사님 핍박을 다 당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들 또한 의인이었기 때문에. 요한 히스라는 사람과 허드슨 테일러, 또한 평양 대동강에서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 주기철 목사님, 손영원 목사님, 이분들은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왜? 의인이었기 때문에.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의인들이 받는 핍박은 교회 밖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온다는 거예요. 기독교를 형식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의인을 싫어합니다. 착한 척 한다고. 저거 착한 척 하네? 라고 굉장히 싫어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의인을 핍박하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 내에 올바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고 성경도 원리도 없이 겉모술수로 살겠다는 사람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때가 차면 그의 정의를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독교인이 받는 핍박이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이 받는 핍박. 핍박은 위대한 사람에게만 옵니까? 어떤 사람에게 핍박이 온다고요? 의인에게. 예, 기독교인은 예수님과 같이 되려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은 빛이 되는 것이고, 빛은 항상 어두움에 노출을 시킵니다. 따라서 어두움은 항상 빛을 미워하고 핍박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누구나 핍박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예수 믿는 부인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한평생 동안 주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자녀들을 주 안에서 오늘 길러내기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남모르는 수고와 어려움을 당할 때 누가 감히 그 부인의 생애가 불란서의 잔다르크 생애보다 못하다고 말할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직장에서 어떤 이름 없는 기독교인이 상관의 불의에 동조하지 않기 때문에 30-40년 진급하지 못하고 한 책상에 머물러 있으면서 자기 동료와 후배가 불의와 타협에 계속 승진하는 것을 바라볼 때 이 기독교인이 이런 핍박을 견디기 위해서 필요한 은혜가 스데반이 순교할 때 필요했던 은혜보다 못한 것이라고 누가 감히 말할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이분의 생애가 복음 증거 때문에 불에 타서 순교한 요한 허스의 승리의 생애보다 더 위대한 승리가 아니라고 누가 감히 말할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꼭 불에 타 죽어야 순교가 아니라 꼭 이렇게 어려움을 스데반처럼 불에 맞아 순교한 것이 핍박이 아니라 지금 현실 우리 세계에서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정의를 지키려고 하고 올바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억울함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면 그와 똑같은 주님이 바라보시기에 너가 바로 스데반이다. 너가 바로 요한 허스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핍박을 말하는 거예요. 순교자만이 의를 핍박받는다고 말할 수 없고 위대한 종교 지도자만이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개인 성도들이 매일매일 생활에서 우리 예수님처럼 살면 핍박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세상과 똑같은 사람이라면 핍박이 있을 수 없죠. 그러나 뭔가 예수 믿는 사람이 좀 깝깝하고 답답하고 왜 저렇게 살아? 잘 살면 될 텐데 왜 저렇게 바르게 살려고 저렇게 힘든 일을 택할까? 그 힘든 일이 뭐예요? 핍박을 받는 거예요. 세상이 핍박을 하는 거예요. 주변 동료들이 그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런 핍박을 당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옛날의 스데반과 옛날의 그 엘리야와 이런 사람들과 같은 그런 어려움을 겪는 그런 힘든 일을 겪는 사람들과 뭐가 다르냐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8째 복이 말하는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것이 바로 이런 분들이시다. 매일매일 생활에서 예수님처럼 살면 핍박을 받게 되어 있다. 예수님처럼 살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 자는 오늘 8째 복이 말하는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는 그 사람이 큰 자이든 작은 자이든 복이 있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자에게 주신 약속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입니다. 우리들이 일부러 순환을 자초할 필요는 없지만 혹시라도 의를 위해 핍박을 받게 되면 이 영광스러운 8째 복의 안위와 위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아멘. 이 팔복의 친히 들었던 베드로는 그 서신에서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라고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 말씀하고 있고, 아멘. 또한 4장 14절에 보면,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로다라고 주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들이 이 약속된 축복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대로 살면 세상은 우리를 핍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왜?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고, 우리 예수를 잘 믿는 우리들은 의인의 길로 걸어가기 때문에 핍박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여 아멘.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8째 복인 이렇게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천국이 저대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일부러 핍박을 받으려고 노력할 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믿을수록 이건 당연하게 주어지는 그런 핍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아멘. 그러니까 일부러 막 어려움을, 지금 저기 바리새인들은 일부러 막 자기 몸을 혹사시키고 막 정말 의롭게 살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여지는데, 그것은 일부러가 핍박이 되어질 수는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면 우리 다른 세상, 똑같은 세상에 살면서 다른 모습을 살기 때문에 핍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